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옆사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뒷사람하고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는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신행이 있죠.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사업도 중요하고 또 선교도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가정교회로 가야 되는 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대부분 그 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보면은 잘 나갈 때는 절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이 잘 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절대 교회 오라고도 콧방구도 안 뀌다가 이제 어느 날 좀 어려움들을 당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고난을 받게 되면은 또 그때도 뭐 사람의 힘으로 다 해보려다가 안 될 때 이제는 내가 초월자인 그 하나님을 내가 좀 어떻게 의지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은 자기가 이곳에 가면 뭔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겠지.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내가 사회에서는 성공하고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많이 따라왔는데 내가 직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두가 잃어버리니까 사람도 다 떠나버리더라. 소용이 없더라. 외롭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오기 때문에 정말로 그 따뜻한 곳,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서 마지막 찾는 곳이 거의 보면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줄 줄 알고 왔는데 자기네들끼리 몇몇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만나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반가워하는데 별로 내가 보면 그 안에 나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무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보면 텃세를 부리면서 자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이제 또 떠나고 실망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도 보면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강남으로 갔어요. 강남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곳 교회 저 다니다가 따뜻한 교회를 찾은 것이 강남중앙교회예요. 그래서 강남중앙교회 딱 오니까 정말 뭔가 분위기가 좋고 뜨거운 이고 사랑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다 이구동서로 얘기를 합니다. 또 딱 등록을 하면 그냥 새신자 반에서 얼마나 8주 동안 잘 섬겨주시는지 서빙하는 사람들이 남자들 나비 넥타이 메고 그냥 막 뭐 떨어지면 또 뭐 드실 거 없냐고 또 다음에 또 간식 갖다 주지 또 차 갖다 주지 8주 동안은 막 행복합니다. 근데 8주 딱 끝나고 환영식 당신은 딱 하고 끝나버리면 이제는 내던겨 놔버리는 거야 이제 스스로 알아서 홀로 서가라고. 그러니까 뒤늦게 아이고 속았다. 이것도 나를 붙잡기 위한 8주간의 계획과 작전이었을 뿐이구나 라고 하면서
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정말로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 거기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거기는 항상 기쁨만 있을 것이다. 서로 아마 굉장히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얘기. 목사님하고 장로님 막 싸우는 거예요. 또 성도 간에 서로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어떤 그런 모습 보고 또 깊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들, 경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나는 상처받기도 싫고 나는 남 상처 주기도 싫으니까 하면서 개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다 이웃과 담싸버리고 그러고 열심히 성경 읽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혼자 찬양도 열심히 해. 혼자 막 독창으로 막 부엌에 설거지하면서. 근데 이렇게 개인주의 신앙이 들어가 버리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갈 것 같지만 절대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난 성품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오르내서 또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며 한 몸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배워가도록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피해버리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나가버리면 두고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면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눈물은 바가지로 흘린다 할지라도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갑니까? 제자립니까? 제자리예요. 절대 장성함이 없습니다. 부딪혀야 돼요.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이제는 많은 조건들을 바라보죠. 지리적인 조건을 보죠. 또 그 교회 분위기를 봅니다. 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교회인들을 훈련해 가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피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가 어느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해야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줄 수 있는 것인가, 교육부서가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살피면서 어렵게 결정하고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선택한 그 교회를 내가 참 그래도 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등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로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지리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쉽게 말하면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무역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 중심지예요. 살기 좋은 곳에. 그러니까 순천보다는 광주가 낫다고 그래요. 광주보다는 또 어디가 나요? 서울이 낫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도시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또 서울도 다 좋은 곳이 아니라 어디가 좋아요? 우리 교회와 비슷한 강남이 좋은 거예요, 강남. 그리고 거기에 몰리니까 막 부동산 딱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바로 그 사람들이 돈 좀 있고 살기 편안하고 문화생활하기가 좋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 누가 개척해서 세웠느냐? 누구로부터 교회가 초창기에 훈련을 받고 세워진 교회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전도인이에요.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지도자를 얼른 세우고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일생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가장 오래 있었어요. 3년을 있었는데 이때 이들을 얼마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그 서원이 생겼는데 어떤 서원이냐면 두자로 해서 노자로 끝나요. 뭐예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딴 교회가 모르면 몰라.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면 이상적인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죠?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라면 아마 누구든지 이 에베소 교회를 다 선택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한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또 보면은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는 뭔 죄가 있어? 그렇지, 거짓말쟁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무엇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지 말라. 근데 사람은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라 화는 순간적으로 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훈련하는 거죠. 근데 낼 수 있어요. 저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나서 얼른 내가 반성하죠. 그걸 참을 걸. 하나님 더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온유한 성품을 주십시오. 라면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화를 내놓고 나서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를 넘기도록 무엇을 품었냐면 계속 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내고 삐쳐가지고 안 푼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화내는데도 삐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8절 보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들은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둑님 성도님들이 좀 계셨던 거예요. 아마 남의 돈을 꾸어갔다가 안 갚았든지 아니면 몰래 그 돈을 이제 훔쳤든지 하는 그런 좀 못된 그 도둑님 성도님이 또 계셨던 것 같아요. 또 2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9절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코미디 TV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코미디 프로 보면은 요즘 보면은 몇 명씩이 막 그룹이 나와서 우리들을 많이 웃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상대방을 세워가면서 아니면 좀 재밌는 조크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인격을 무시하면서 웃기는 겁니까? 무시하면서요. 좀 설교 시간에 좀 하기는 뭐하지만 상대방을 못 만들고 웃기는 거예요. 한자. 그러죠. 그거 만들어 놓고 웃기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 그거 만들어 놓고 웃기는 것이 요즘 코미디 프로가 그래요. 근데 남들은 웃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들은 까깔거리고 재밌다고 웃을 수 있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은 그들은 짜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 많이 웃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딱 여기다 세워놓고는 그 인격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웃겠다면 우리들은 웃고 좋을지는 몰라도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뭐 코미디 프로나 연속극이나 이런 보면은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사상들을 잘 반영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하고 똑같으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무조건 웃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저것은 바르지 않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온당치 않다. 라고 해서 분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무릇 어떤 속된 이야기, 농담이라 할지라도 웃자고 한 얘기를 할지라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얘기를 할지언정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훈련이 잘 안 돼서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주님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도둑놈도 들어올 수 있고 사기꾼도 올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요?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씀을 들으면서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든지 어때든 주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은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술 먹고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 오셔갖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왜 그래요? 있잖아요. 막 술 취했으니까 이야기하시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어요. 했더니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구워달라는데 줘야지. 이자 쳐서 주실 텐데. 드렸어요. 저는 그런 분도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1년, 2년, 3년 가도 그렇게 술을 못 끌고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생각해봐야지.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술 끊고 새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수준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신앙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좀 그랬어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도 내 마음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좀 옛날에 그런 거 안 했냐? 그랬더니 다 물어봤더니 옛날에 이거 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는 기가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부교지대로 막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면서 막 내가 막 마음이 어려워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부목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정말이에요. 막 부러웠어요. 한 번도 우리 최선희 목사님 한 번도 안 했다 했죠. 너무 거룩하시. 아니 같은 출신인데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바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한 사람들, 저 사람 좀 하고 좀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이 체험이 성령 체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인자한 마음을 가지면 다가가도록 돼 있어요. 돌봐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래서 그들을 잘 사랑으로 돌봐서 그들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와서 그들이 자기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위로받고 사회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뭐가 사람이 좀 내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니까 뭔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내 친척도 내 곁을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했는데 어느 문득 누구의 권면을 받아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그런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런 사람들이 용납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안아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식사 대접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 거지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밥 먹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항상 그분들과 같이 나오고 같이 상에서 먹기를 원했고, 최소한 그 형편이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는 부뚜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지가 있잖아요. 정지. 예. 이거 진짜 거기를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일부러 막 불을 뗐어요. 이렇게 그 막 따뜻한 데 앉아서
그 솥 옆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 자리는 꼭 고양이나 개가 가서 앉아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거기를 앉도록 해서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목장 안에서, 가정에서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대해주면 거기서 안 모가지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안 변하는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야. 다 선택된 사람은 거기에서 뒤집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모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절대 어떤 그 문제 있는 사람의 단점을 그냥 쪽집게처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그런 성격의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안 변화되더라고. 딱 쪽집게로 집사님은 이것이 문제야 딱 집어주면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더 마음 어려워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교육해봐서 알잖아요. 자녀들 보고 막 너 왜 그러니 뭐 어떠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잔소리한다고 싫어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하시고 세워주고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아이 둘을 키워보는데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줬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속식이 상하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돈이 많아서 너 이런 줄 아냐. 이런 얘기 백날 하면 애들이 그다음 돈 안 갖다 쓸 줄 알죠. 소용없어요. 절대 안 변하네. 그리고 돈 타갈 때마다 막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고생하셔서 이렇게 준 거죠.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가지지 절대 고맙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내가 엄마 아빠가 좀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너희들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이게 자랑이고 기쁨이란다.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넌 잘하더라고. 막 저는 사실 플러스를 들어봐도 잘하는지 모르니까 몰라요. 그 소리가 이 소리가 이 소리가 그 소리 같은 잘 몰라. 근데 아내는 조금 이제 음악 전공했다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막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나보고 막 또 그래 아내가 막 가서 당신이 들어보고 칭찬해주라고. 그럼 한번 해봐. 그럼 막 하거든요. 그럼 들어도 전혀 모르겠어. 발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내 얘기만 듣고 그러더니 야, 너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다. 막 뻥을 좀 까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요즘은 얼마나 막 밤에도 막 늦게까지 제가 막 아파트는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풀로 불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려면 교회 가서 연습하고 절대 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뭐 듣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 잘난 체 하고 싶어. 막 하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라고도 잘 안 하더니 이제 좀 격려했어요. 근데 쟤는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 다음에 막 선교하고 싶다고 그래. 선교하려면야 네가 이 순천에 놀아도 되겠냐? 최소한 대한민국 울타리를 벗어야 된다. 요즘은 지구촌이 하나다. 한 가족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좀 세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너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니? 좀 격려해주고 막 너 할 수 있다고 막 해줬더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는 순천을 벗어나려고 좀 하고 있더라고요. 더 격려하면 이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품을 것이고 더 격려하면 세계를 품는 아이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을 하더라도 예수 믿고 성공할 이 새끼야 라고 해야지. 왜 태어났니? 왜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밌는 노래도 있습니다. 생일하는 날 왜 태어났니? 뭐 이러면 하다 나중에 또 막 또 격려하더라고. 나 처음에 그 얘기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노래방 막 축복한다고 하더니 왜 태어났니? 막 이래.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막 어려워 시험 들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축복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름 받았는데 앞부분을 뺐으면 좋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격려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 딱 앞에 있으면 역 아프고요. 역 아프고 배꼽도 아프고 배꼽 위도 아프고 막 별걸 다 얘기한다. 의사님 알았습니다. 해도 막 못 알아듣을까 막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해야만 내가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적인 질병도 의사선생님 앞에 가면 막 이야기한다고요. 사실은 의사선생님이 진찰을 해가지고는 병이보다는 알기보다는 반절은 환자 입에서 다 얘기하거든. 반절만 하면 돼요, 의사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해야 치유가 돼요. 그럼 병은 숨길 것이 아니거든요. 숨기면 숨기는 만큼 자기에게 더 큰 병이 돼서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님한테 병을 막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들은 병원에 딱 가면은 물어봐요.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면은 아니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왔어. 그런 사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앞에서 왔다고 막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막 격려하고 위로하죠. 치료받고 나오면 어때요? 좀이라도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막 격려해요. 참 축하한다고. 그래서 건강 회복해서 나가면 모두가 다 병실에 있는 사람이 막 환영해 주는 것을, 기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사는 사람이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 환자들이 또 의사 선생님이 또 회진한테 수술하고 나면 그다음에 밥 먹기 전에 뭐 물어봐요? 뭐가 나왔냐고 물어보잖아. 가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얘기할 때 누가 방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안 하지.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그래? 나 조금 전에 방귀 뀌었다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수술하고 나서 소변이 제대로 놓여져야 됩니다. 근데 뭐 오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오줌 얘기를 뭐 그 사람이 뭐 박사든 석사든 뭐가 됐든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수술하고 나면 의사님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호스 채고 갖고는 인위적으로 그 소변을 빼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cc는 왔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해야 안 해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병을 자랑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자기의 아픔들을, 자기의 그 어떤 상처들을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도 고백하라고 그래요. 죄인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죄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고백하라고 그래요.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해라. 그럼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주님도 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마음으로 내가 느끼고 인정하면 됐지. 왜 고백하라고 하냐면, 시인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는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꾸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온 사람도 여기서 고백하라고 하고, 앞으로 교회 수평에 온 사람들도 생명에서 끝나고 나서 고백하고 회원을 받겠다라고 한 이유는, 당연히 결정한 이유는 그냥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고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유기체적인 지체니까 한 몸으로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몸으로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서 한번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원으로 정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숨어서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해야지. 그렇게 가자. 교회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육적인 질병도 드러내놔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고백하고 드러내놓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습니다. 치유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는 이 예배 가운데는 어렵습니다. 소그룹이 돼야만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만이 거기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놓을 수 있어요.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고 싶어서 다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목장 안에서 소그룹이 이루어졌을 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될 때 완전히 우리는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이루어지고 또 고백을 하게 될 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자는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 지체의 아픔을 나누고 또 그 듣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나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그룹 안에서 또 나눔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눔뿐만 아니라 섬김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설교 말씀을 다 해도 여러 가지 말씀해도 결론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실천하도록 하기는 어려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론, 지식으로 끝나버리기가 거의 쉽습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는 선포드린 말씀을 그대로 내가 작은 것부터 하나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내가 갖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하고 그렇게 행할 때 자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체험해 볼 때 믿음을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자는 다 섬기거든요. 누가 대장이고 누가 뭐 밑에 없어요. 다 목자도 섬기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런 자로 쓰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은 피스 하나 정리하는 것도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리에 놔주는 거. 끝나고 나서 자기가 다 모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가지씩 다 맡아서 하다 보면은 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랬어요. 칭찬해주고 또 남편을 출근시키고 자녀를 학교 보내고 정말로 가정에서 5분 이상씩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면서도 그 광고를 한두 번 더 내줘라. 왜 그랬느냐? 그것이 설교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듣는 거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실천하도록 광고에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신 분만 아멘. 23명만 대답하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돼요. 근데 이 실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을 해도 거듭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어떤 사랑의 섬김의 실천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제가 목자 목녀들과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면은 거기 가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해서 목장이 일어날 때 모든 식구들이 일치된 마음 가지고 함께 나갈 때 선포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쭉쭉 행진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이 필요한 것이지 가서 남의 일은 사 먹지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 약 올리는 거죠. 더 배고프고 정말 헐벗고 추운 사람에게 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운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한 것이고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에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실천이다. 말씀도 실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가정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0명이 가정교회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문을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가정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은 목자 목녀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처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교회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치유가 있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